네,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76명이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머물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기사를 전해줍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요. 불에 넣으니까 뜨거워서 나온 거죠. 바울 손을 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했습니다. 그 바울이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럽니다. 둘째는 그 섬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 섬의 추장 이름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그 집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많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그 섬 전체가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섬 전체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보블리오가 멜리데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역사적 자료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실제로 멜리데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예배 공동체죠. 그것이 발견되었고요. 그 카타콤에서 보블리오가 최초의 감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요. 우리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지점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면요,
종의 자세로 행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자세는 종의 자세였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나 됩니다. 거기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연약한 사람인데 또 바울은요. 지금 그 276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해 준 사람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인데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울이 일어나서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 넣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모두들 지쳐있고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도 많이 낙심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많고 연장자이고 자기도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모습이요. 종의 자세로 이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신뢰감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종의 자세로 섬겼는데 독사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아마 살인자일 것이다. 이렇게 막 상상을 했는데 바울은요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또 굉장히 놀랍고 또 마음문이 또 활짝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뱀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의 자세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은 하늘의 능력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섬 주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심한 병이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았다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은 분명 성령님의 능력이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이 고쳐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내 마음은 아주 낮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능력을 받는 마음도 종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종의 마음, 낮은 마음, 이것이 되어야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겸손한 마음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질병을 고치는 역사는 먼저 내 안에서 성령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냐면 나누어 주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냥 나누어 주는 선한 마음이죠.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 고침을 받고라고 하는데 단어가 데라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다 고친 것이 아니고요. 의사 누가도 함께 그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상으로 의료 선교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나눠주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도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냥 나누어 주었고요. 의사 누가도 그냥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오래전에 이 땅에 와서 무상으로 선교했고 교육했고 의료 봉사를 한 것이죠. 서울 합정동 양화진 무덤에 가보면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30세 이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곳으로부터 와서 그냥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나눔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와 같다.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나눠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로운 통로가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서 우리도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